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본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보고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인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보시고 손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성도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끔씩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에 있는 성도님 두 분이 항상 실시간으로 주일 11시마다 저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꼭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말씀으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7번째 말씀 새 노래로 드리는 예배, 새 노래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는요, 종려주일, 부활주일로 저희가 절기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예배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배의 기준이 되는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배의 모습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삶의 진정한 깨달음과 반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헛된 재물만 가져오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드릴 찬송의 제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 그 새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시를 보면은요 그 옆에 그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40편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정확한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를 읽어보면 내용상 이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3절은 시편 40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이 핵심 구절과도 같기에 이 3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넘버링을 달아서 여러분에게 이 3절을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막 보이십니까? 번호가 달려있죠? 하나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서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2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 새 노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거다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 찬양하는 노래를 보면서 여호와를 믿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응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신비는 기쁘지 않은데도 내 입에서 새 노래가, 삶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지금 나에게 당장 응답이 없지만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기에 나는 찬양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는 마지막 대미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현장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저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새 노래를 올려드렸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립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1절과 2절은 다윗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혼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인생의 깊은 웅덩이 수렁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 깊은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나를 두신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나의 사업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졌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끄집어내서 그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늘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더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승승장구를 할 것 같았지만 사울이 그를 핍박하고 시기하여 그를 내쫓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때도 그는 외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가 뭘까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극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나의 삶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불렀던 새 노래를 4절과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그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나의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자녀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고백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없는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번제 속죄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술을 닫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닫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열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감사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만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화를 내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 배가 많이 고프신 분들은 계속해서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계획 때문에 마음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담겨진 것을 외부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놀라운 걸 마음에 담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법칙이더라고요. 그가 어려운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그 입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성품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10절 한 구절에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번호가 또 달려있나요? 이 5가지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5가지 성품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고, 다윗은 밑줄 굵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그 사랑을 선포하였고 그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다고, 신실하다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다음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영국 웨일즈에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선교사님도 바로 150년 전에 웨일즈 부흥운동에 은혜를 받고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개중에는요, 인도로 간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 아쌈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잔인한 부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수고와 기도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회심자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열심으로 선교사님이 양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진 것입니다. 마을의 주장과 사람들이 이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그 가족을 체포하여 마을에 있는 광장에 포박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그 포박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불악의 신을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 화살로 너희 아들부터 한 명씩 쏘아 죽이겠다 겁박을 합니다. 그때 이 남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인도 가락에 맞추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가사로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가 쉽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찬양을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추장이 이 남자의 두 자녀에게 화살을 쏘아 죽입니다. 그 후에 이 남자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불악의 신을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를 화살로 쏘아 죽이겠다. 이 남자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붙여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신의 옆에 있는 아내가 화살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리고 추장은 마지막 기회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삶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로 이 찬양 No Turning Back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됩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찬양의 고백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가족을 죽인 추장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추장이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불악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영향으로 그 마을 전체, 이 아쌈이라고 하는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죽음의 대가로 그들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동일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처럼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불러야 될 우리의 새 노래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사람의 박수에, 세상의 성공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무엇인가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에 더 많은 물질과 명예 속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새 노래로 날마다 불려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그리고 여러분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두 절을 읽어보면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항상, 속히, 이렇게 급박한 시간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대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주변에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14절 1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하여 도망가게 해주소서.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주소서.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내가 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이런 대적, 이런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세력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자,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일지라도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위기 가운데 그 삶을 건져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는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에 위기를 건져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부르셔야 될 새 노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포함하여 7주 동안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삶에 어떠한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그 사랑에 의심이 드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천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